주신 하나님 말씀 빌레모서 1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르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가치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너희 사랑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사역하는 삶 속에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준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빌레몬이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끼쳤다.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은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 예수님 말씀에 착하고 좋은 밭일 때 말씀을 듣고 씨를 뿌려서 인내하여 결실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착하고 좋은 마음을 성도들에게 유지하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은 이미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편안함을 얻게 했다.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길가병으로 영혼 소송이 안 됐다면 빌레몬이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히 영혼 소송이 안 된 영혼에게는 그 평안함을 얻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경영을 본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섬겼다. 특히 사랑 같은 경우는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줌으로 복빔의 유압을 얻을 수 있는 모습이고, 또 성도들 중에는 돌 같은 마음이, 즉 육체의 속을 쫓는 옛사람, 성령의 속을 쫓는 새사람, 그 분별이 없어서 토로 말하면 두 번째 선지자터가 없는 경우죠. 이런 사람에게는 평안을 어떻게 주었을 건가? 그때는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공급해서 평안을 주었다. 특히 오래 참으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사람은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할 때 들어주는 것이 오래 참은 모습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태도고 성질내 더르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도들 중에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의 선지자의 열매인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을 공급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 가시밭 같은 마음의 병, 심어졌어도 법성치를 못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 사마의 법을 해방시키는 것을 못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병든 사람에게는 왕의 성리 열매인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공급했다. 물론 기록에는 안 나오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하셨죠.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빌레몬이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얻게 한 이유는 반드시 기록한 말씀대로 해야 되며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런 경영으로 해야만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진 없을지라도 1.1액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응하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치는 빌레몬이다. 그래서 특히 가시밭 같은 경우는 충성, 온유, 절제, 충성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분명히 낮췄을 것이다. 그리고 낮출 때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자 해서 하는 자는 섬김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노릇으로 분명히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크는 권세를 더해갖고 그 다음에 종노릇하여 으뜸이 되는 권세를 더해가는 그런 목회를 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듣고 들을 때 큰 기쁨을 얻었고 위로가 됐다. 그래서 빌레몬이 목회를 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는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이고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장성한 신앙이 마태복음 5장 3절 52절 본다면 의에 배부르는 신앙하고 그를 위하는 신앙으로 나눈다면 8절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간구하겠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자니까 명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라. 디모데후서 2장 7절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군사, 경기자, 논부로 하는데 예수 안에서는 의의 군병이니까 명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명하지 않고 간구하겠다.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은 빌레몬이 믿음이 상당히 의를 위하는 쪽으로 성숙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의의 배부름 같은 경우는 지혜, 의를 위하는 것은 명철이죠. 그래서 빌레몬이 목회를 할 때 지혜로 잠언 10장 23절에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잡는데 빌레몬이 지혜로 낙을 잡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볼 때 뭐 제자도 되지만 동역자의 입장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걸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땅한 일이니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의를 위하는 정도의 목회 현장이라면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강구 내용인가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죽음 연합이 세겠나.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죽음의 연합이 진리를 높이고 의가 내림으로 진리는 긍휼과 만나고 시편 81편 10절 3절에 의는 화평과 입맞추니까 사다무엘이 짐진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오네시모가 굉장히 역사가 크겠구나. 물론 고난이 넘치니까 위로도 넘치고 영광을 크겠죠. 그래서 갇힌 자 중에
사도 바울의 심한 짐지고 멍에만 단계에서 나는 오네시모에게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있구나. 다른 제자하고는 좀 다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간구를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나왔으니 고난이 넘쳤으니까 굉장히 위로가 넘치고 영광이 크겠죠. 그래서 드러날 때도 많이 드러났겠죠. 그래서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하다. 그러니까 팔복으로 본다면 무익한 신앙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고, 유익한 신앙은 의에 배부름과 유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되겠죠. 의의 배부름 신앙은 이제 지혜의 단계고, 의를 유하는 것은 명철의 단계죠. 그래서 오네시모도 상당한 수준이 되겠다. 왜냐면 그가 지금은 유익한데 내게 저를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아까 빌레몬도 상당한 의의 배부름이 아니고 의를 유하는 단계인데 거기서 동역을 하도록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원래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려보낸다니까. 근데 지금도 사도 바울의 내 신복이다. 그러니까 상당한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빌레몬을 도우라. 볼록하겠다. 이런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도 사도 바울 이쪽에서 본다면 의의 배부른 단계 위치가 아니고 유하는 단계로 이렇게 됐지만 갇힌 자 중에 나온 오네시모도 상당한 믿음이 컸겠구나. 이제 진짜 빌레몬이 의를 위해서 사역한다면 오네시모도 의를 위하는 수준까지 됐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 본다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 아주 성숙한 목회를 하는 모습으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길가가 있다면 옥토밭으로 금지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평으로, 돌같은 성도가 있다면 오자양으로 선지자 성령의 열매로, 가시밭 같은 성도가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충성으로 절제의 열매로 섬겨서 평안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해서 부탁도 명할 수 있지만 이제 동역자도 상당한 수준이다. 의를 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본인이 결정하도록. 그리고 오네시모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처음에는 의주 목마른 무익했으나 의를 배불리고 유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디에 가도 오네시모가 이제 의를 유하는 신앙으로, 밥 먹는 신앙으로, 짐지고 법성시하는 신앙으로 성숙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한 생각과 이런 경영으로 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신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하셨으니, 뭐가 안 되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면 됩니다. 또 생각은 바꿨으되 적용을 안 하면 경영을 바꾸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이 배우신 것처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믿음 더하기 거기에만 행동을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믿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경영의 행동이 없다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자기를 속이는 신앙이 되고 미혹이죠. 그 다음에 믿음 있고 거기에만은 경영의 행동이 없다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죽은 믿음,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라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3절에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셨으니 늘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영혼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은 잠언 3장 19절 20절에 지식으로 향을 갈라지게 하시며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맛보게 하시고 지혜로는 영혼을 사랑하고 땅을 굳게 하시고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또 강하고 명철은 영혼을 보존하고 하늘을 펴셨고 명철로 주소를 삼는 것입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아 지식과 근신을 주신다고 하시고 승리가 많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알 때 그 예레미야 9장 24절에 명철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죠. 내가 믿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경영을 해야 그 믿어지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경영 7개로 한번 살펴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시험해보고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으로 내가 지금 날마다 말을 할 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 있다는데 우리는 입으로 지혜로 말을 해야 되고 늘 낮추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마음을 기쁨을 돋는 표현을 해야 되고 공고 때는 의로 헤아려 하나님의 하신 높여야 되고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를 해야 이게 살리는 혀의 권세가 더해지고 만약 입으로 지식을 말하거나 혀로 공고 때 불의를 말하면 이게 죽이는 권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의 가장 첫 번째가 입과 혀다. 그래야 입으로 지혜 혀로 공의를 해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이 내 입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입에 의가 있어야 이제 마음의 법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짐지는 건 알지만 법성취가 안 되고 더디되는 것은 거기다 형통 때 지혜 공고 때 혀로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성취가 될 때 이제 관계된 것이 계명을 지킴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받게 되므로 모두 은혜가 넘치고 항상 농노하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께로 올 자, 아버지께서 어떤 자가 오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즐거운 길, 즉 지혜를 쫓는 신앙, 지름길, 명철을 쫓는 신앙으로서 그 길에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기 같은 사람이 다니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데 지식의 진리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의 진리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의 진리로 영혼을 보존하는 그런 삶을 맛보고 또 우리는 생명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7개 이기는 자의 기업으로 큰 상과 큰 자를 얻는 그런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세 번째 경우로 본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죄시는 제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그런 어떤 헤아림과 그런 묵시로 산다면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낮춰서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고 또 목숨을 잃어버릴 때 오히려 얻고 섬김으로 크는 권세, 종로를 함으로 얻던 무의 권세, 의로 헤아릴 때 도받고 사람 앞에서 의를 신하고 집을 때 주처를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사람이 되고 만약 예수님을 주여주 하지만 목숨을 대속으로 섬김의 신앙이 아니라면 반드시 높임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높아짐으로 낮아지고 또 죽음이 일어날 때 목숨을 막 구하니라고 구하고 찾는 기도를 열심히 해갖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또 짐질 때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또 집을 짓 때 주초도 없이 지어가지고 모래와 흙에 많은 물로 창수가 나서 부딪힐 때 크게 무너지고 공고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이 다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자식학을 지었을 때 줄을 긋지 않고 또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것이고,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됩니다. 또 의도 헤아리니까 의의 병기 23개를 적용하면 예수님의 목숨을 대숨을 섬기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전혀 의의 병기 23개를 적용을 안 한다면 무방비로 뺏기게끔 돼 있죠. 또 네 번째 경영으로 아침 빛을 봐야 말에 실수가 없어 온전히 되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증거하고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18절의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내가 그 예수님의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그 증거의 말을 한다면 절대 속되게 기는 말을 할 수가 없고 감사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감사가 아니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죽은 자 같으나 다시 사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치 않고 근심한 자들 항상 기뻐하고 의병기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와 눈이 마음이 열려서 곰피 변수를 만나면 학자 열어서 어떻게 도와주는 말로 섬기고, 이제 학자의 귀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죽음이 연합되는 이전 것이 지나가고 부활이 연합되는 새 것이 나타나고 이기는 기업으로 큰 상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경우로 우리가 또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야 하는데,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는 신학이라면 반드시 발끝마다 의로운 입술이 될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을 않는 신앙이라면 반드시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다. 의로운 입술이 된다면 의의 병기 23개를 적용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꿀과 송이보다 더 달고 금보다 많은 점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누리며, 마음이 달아서 옥토밭이 돼서 무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인내하여 결실을 얻는 그런 삶이 되고, 몸도 뼈의 양약이 되어 피곤치 않고 한날 괴로운 그날의 족함으로 십자가도를 자랑하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피곤치 않고 회복도 빠르고 짐도 빨리 풀리고,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을 구분을 잘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킴으로 상이 클 것이다. 만약에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못한다면 반드시 부정한 말을 할 것이다. 말 한마디 들어보고 저 사람이 십자가도를 자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지요. 십자가 자랑이 없을 때는 반드시 주인은 부정적인 말을 하므로, 주인은 권세가 혀에 있으므로 불이요 불의의 세계요 신을 받기를 불사르고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주기는 독이 가득하고 온몸을 더럽히고 쓴 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고. 누굴 만날 때 짐이 오는 건 당연한데 그걸 또 속상해가지고 또 판단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잃어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며 자신을 정죄하는 꼴이 되어 같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멸시하고 용납을 멸시하고 길참을 멸시함으로 있는 걸 다 뺏기게끔 되어 있죠. 여섯 번째 경영으로 빛이 어둡진가 살펴보면, 나는 하루를 살아갈 때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실태 있다 했어. 생명이 오는데 마음 병든 사람 내가 진단을 해서 누굴 만나면 저 사람이 길가인지 돌인지 가신지를 진단한 거예요. 진단이 된 후에는 바로 성령 열매로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가 같은 경우는 영혼 소생이 안 된 사람에게는 사랑이랑 화평으로, 옛사람이 저 사람 구분하지 못한 사람의 오래 참음 자비양선으로, 법성씨가 안 돼서 기쁨이 없는 사람에게는 충성으로 절제로 치료를 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집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신앙을 살아가게끔 되십니다. 일곱 번째, 내가 분명히 경외하는 도, 경영, 십자가도를 자랑하고 아무튼 의를 위하는 신앙으로 했다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증거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로 영혼 소성, 지혜의 기쁨이 증거되고 의로 눈 맑음 항상 다그름이 증거될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 영혼서 생명이 전해졌다면 난 하늘의 생명나무의 과실로
실상은 겨자씨 같은 실상으로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또 지혜가 전해질 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공고 형통때를 잘, 시기를 잘 분별하고 또 판단도 분별해서 성공하기 유익하고 많은 사람은 집주인 같은 그런 이상을 경험합니다. 또 기쁨이 전해질 때는 만나 힌도르의 그 기업으로서 상대방이 누리할 감춘 부하가 나에게 오게끔 돼서 내가 풍성하게끔 돼 있고, 또 의가 전해져서 눈밝음으로 진리로 공의를 이기고 의로 화평으로 헤아린다면 망공꽃이하고 새벽별의 기업으로 진주장사 같아서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패에 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좋은 것에 부주가 없는 진주장사의 실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명이 전해졌다면 이제는 흰옷과 생명체에 기록되어 그물 같은 실상이 나타나서 던지기만 하면 다 모아 얻을 수 있고, 지금 필요한 것은 취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놔두는 그런 그물 같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또 의를 행할 때 뭔가 심어서 거두는, 부분적으로 용서를 심어 용서를 거두고, 헤아림을 심어 헤아림을 거두고, 섬김을 심어 안개받는 것을 거둔다면 성전 기둥으로서 누룩 같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다 의를 행할 때 제사장의 의로서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말씀대로 용서를 심어서 용서를 거둠으로 용서로 심판이고 자랑하고, 의로 헤아려서 그 헤아림대로 도받고 도받고 보물찾는 섬김을 해서 안개받는 이 세 가지를 다 한다면 이제는 주님 보호자 옆에 하는 축복으로 던지기만 하면 누룩과 같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는 말씀, 명철 영혼을 보존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서 지키게.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의를 유하는 동역자로 사모하여 이제 명하지 않고 오히려 간구하는 그런 위치로 또 성장케 하시고, 또 갇힌 속에 낳은 오네시보를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의에 줄이고 복마른 것을 벗어버리고 의를 유하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을 나누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삶 속에 적용하여 모두에 넘치고 항상 능가하고 보물 쌓는 일에 장성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